예수 피로 우리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와 마지막 아버지의 시간 더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또 붙잡혀서 예수 계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자신의 8가지 사역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큰 충격과 환희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 사역의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더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박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8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모든 자의 그 귀에 아주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말씀 사역을 선포할 때 또 반대편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그 사역은 하나같이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금방 눈치챈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부요한 자를 가난한다고 잘못 말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8번째 사역을 이제 다 듣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안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막 하늘을 찌릿 합니다. 어떻게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핍박을 하면 도망가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을 다 외우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 예수님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박해와 모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는 말씀은 온전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만 계속 그렇게 하는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 대한 그런 선포가 끝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욕먹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욕의 의미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 비난, 욕설, 조롱, 업신여김 등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칭찬받기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인간도 욕을 먹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고 기뻐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감정을 못 느끼는 정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욕을 먹으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이게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어입니다. 누가 박해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박해를 받는 자가 나 자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박해받는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이게 욕을 먹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서 마지막 사역은 자신이 이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박해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다 이렇게 천국에 데리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 사역을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을 때 괴로워했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듣게 될 수천수만의 욕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생각에 박해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기쁘게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나중에는 곧바로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다 완성할 때까지 아무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죽이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언뜻 보면 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들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분량으로 비교해봐도 심판의 말씀이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4배.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제 경고의 의미입니다. 사전에 백성들의 죄를 차단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금지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죄에 또 빠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여깁니다. 최초의 아담 이브도 그래 타락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들어야 할 수많은 욕과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대신 다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대가와 형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축복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를 샀다는 거거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조롱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담당해야 할 저주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의롭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가득한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가득한 인간에게 오셔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흉악한 죄를 가지고 와서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린 자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외칠 때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욕을 해야 되지만 주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부터 이제 42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구원 사역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박해받는 자는 어떤 성경의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욕을 먹고 핍박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지금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환영한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하면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인간들은 그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죄인은 구원자가 온다고 막 열렬히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어떻게 증오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거역하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도 선악과 따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입니다. 그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1인자고 자신들이 2인자니까 그 1인자 하나님만 걷어내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늘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4살 먹은 그 손자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잠깐 그 손자를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빵도 이렇게 저기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나눠주고 또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 할아버지처럼 자기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될 거야.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된대. 그래서 아픈 사람 다 병도 고쳐주고 다 그냥 말씀도 가르치고 그냥 빵도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기도 다 들어줄게. 지금 4살짜리의 그 본능 속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실제적으로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비난하고 욕합니다. 뺨도 때리고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굶겨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에 잡아 포도원 밖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어땠어요?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지만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어떨 기회로 생각했다고요? 죽일 기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의 저주와 고난을 담당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박해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죄인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의 8가지 사역을 듣고 백성들이 춤추고 이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않습니다. 박해를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욕먹는 상황이 되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달랐습니다. 구원자는 박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찬미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욕을 먹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사실은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칭찬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욕과 박해를 적극적인 선행으로 이렇게 피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해서 30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저주와 핍박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이 욕을 하고 박해하기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막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욕을 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천주교는 욕 먹는 일을 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서 욕이 아닌 칭찬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종교 활동을 막 했습니다. 결국 천주교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수행과 선행의 종교 활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칭찬 듣는 것이 목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지 않아도 스스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사람은 이상 사는 동안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세상에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임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구원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욕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먹기를 탐하는 자, 나사렛 촌사람,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라, 수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듣는 욕과 저주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자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칭찬을 듣는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 예수님의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먹을 그런 짓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종교주의자들에게 미움받았고 백성들에게 외면받았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과 유대인의 그 상식과 장로들의 의견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듣고 이 말은 어렵다고 다 말하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는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떡 먹고 배부를 때는 얼마나 열렬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고 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서영대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말씀을 강당에 선포합니다. 멀쩡하던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 떠납니다. 어렵다고 떠납니다. 예수만 전한다고 떠납니다.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그 설교자로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도 가시렵니까? 옆에 있으면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성도님도 가시렵니까? 집사님도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진짜 가시렵니까? 갈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서영대 목사님 메시지 속에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죽고 사는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만 전한다고 성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느 성도가 이제 떠난다고 인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겠냐. 자신들은 은혜 못 받았다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게 이제 신발을 신고 뒤돌아서는데 그 등을 보면서 내가 펑펑 울었어. 울음이 터져 나왔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인데 저렇게 등을 보이고 떠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곡이 터진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를 알아듣지 못 떠났습니다.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아주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예수님이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박해받고 욕을 먹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죄인들을 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진리 때문에 욕을 먹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욕과 거짓과 기뻐하는 것과 상과 이 네 가지 단어 조합을 해보면 뭐겠어요? 성도는 욕먹고 박해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 할렐루야.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은 이건 쳐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수 때문에 욕 먹는다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내가 사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다른 이유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 사람은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보이는 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자라면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욕을 먹을지라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리가 많이 쇠퇴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저 좋은 설교만 하면 은혜롭다. 자기 마음에 든 설교하면 큰 은혜 받았다고. 좋은 대화 해주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안타까운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사역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가 사라진 우리 시대에는 인간이 박해를 당해야 할 본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8번째 사역을 자신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욕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누가 대신 욕을 먹는 겁니까?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박해받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던지고 천국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쇠퇴한 기독교는 진리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성직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식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가는 복된 조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만은